오늘 여러분과 제가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세례 요한의 위대함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세례 요한의 위대함. 위대한 세례 요한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위대함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위대하다는 그 글은 한자로 클위 큰데 자를 씁니다. 그래서 사전을 보니까 도량이나 능력, 업적이 남보다 뛰어나고 훌륭함을 뜻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위대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대한 발명가 에디슨이라든지 위대한 세종대왕이라든지 등등으로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능력과 업적이 뛰어났기 때문에 위대하다고 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나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도 위대한 것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곧 세례 요한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를 위대한 사람으로 평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은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세례 요한보다 큰 이, 즉 큰 자, 위대한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여자가 낳은 자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모든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위대한 자, 큰 자가 없다고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높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세례 요한은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오는 그 분기점이, 그 터닝 포인트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이면서 신약에서는 이 복음을 선포하는 첫 증거자가 바로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사실상 예수님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약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 400년의 오랜 침묵을 깨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세례 요한이 이 세상에 나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예수님께도 세례를 베풀었던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도 남다른 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천사들에 의해서 그가 태어날 것을 예고된 상태에서 태어났던 것입니다. 그는 잉태되었을 때에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 큰 인물이 될 것이라고,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그리고 이제 곧 오시는 그 주님, 메시아, 그리스도의 그 모든 길을 예비할 것이라고,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세례 요한은 이 세상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의 부모님도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제사장이었고요, 그의 어머니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두 부모 모두 주의 계명과 율례를 잘 지켜온 의로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이 훌륭한 부모 밑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태어난 요한은 천사가 예고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는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은 꿀의 일종인데 그런 야생꿀을 먹으면서 낙타 가죽옷을 입고 살면서 그럴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실현하는 것이 그의 삶 전부였습니다.
이제 때가 되자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면서 그는 메시아 그리스도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면서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그에게 나아가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사두개인들까지도 그에게 나아가서 세례를 받으려고 할 때에 그는 거침없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면서 조금도 주저함 없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그를 두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가장 위대한 자라고 인정하면서 높여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세례요한이 위대한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세례요한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몇 가지 살펴보면서 저희들도 세례요한과 같이 위대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세례요한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었습니다. 세례요한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니까요, 이제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그 유대인 무리들에게 요한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즉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바는 무엇이냐면 세례 요한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도 아니요, 그런 갈대와 같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갈대가 무엇입니까? 갈대는 키가 크고 줄기가 가늡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면 흔들려요.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는 것이 갈대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와 같은 그런 갈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갈대와 같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바람이 붑니다. 이런저런 바람이 불 때에 흔들리게 된다면 우리는 갈대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갈대와 같은 그런 바람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로 인해서 위대한 세례 요한이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이런저런 바람이 불게 됩니다. 크고 작은 바람이 붑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경제적으로나 또 환경적으로, 질병적으로 바람이 부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입니다. 그 바람이 가정에도 불고, 삶의 현장에도 불고, 교회에도 불고, 사회에도 불고, 국가에도 불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국가인 것입니다. 이때에 흔들리는 갈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세상이라는 이런 바람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어떤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두 가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마음이 견고하고 말씀에 굳게 서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견고하여서 말씀에 굳게 서야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누구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습니다. 또 바람에 흔들릴 수밖에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마음이 견고하여서 말씀에 굳게 서면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6장 3절에 보면 주께서는 신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거기 신지가 견고하다는 것이 바로 마음이 견고한, 마음이 확고부동한 것입니다. 시종일관한 것입니다. 변함이 없는 것이고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평강한 삶으로,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강한 손으로 붙들어주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서 왕의 진미를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바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의 삶 가운데 왕의 진미를 먹을 수밖에 없는 바람이 분 것입니다. 다니엘도 그 바람에 흔들려서 그 왕의 진미를 먹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어떻게 됩니까? 그는 결심을 합니다. 마음이 견고하여서, 굳건하여서 결심을 하고 주의 말씀에 따라서 그 왕의 진미를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왕의 진미 가운데는 말씀에 어긋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를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그 바벨론 소년들보다도 더 강건하고 지혜가 아주 충만한 그런 믿음의 청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구원사역에 아주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인물이 바로 다니엘이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갈대같이 연약하고 흔들리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여서 그 말씀에 확고부동하게 꼭 붙들려 있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부는 그 바람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과 딱 붙어있고 말씀에 꽉 붙어있을 때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이 한 장이 있습니다. 이 종이 한 장 얼마나 연약합니까? 연약하고 찢어지기 쉽고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흔들립니다. 그러나 이 종이가요, 이 벽에 이 풀칠하에서 딱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크고 강한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요동함이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종이와 같아요. 연약합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오른손에 꽉 붙들려 있으면, 말씀에 붙들려 있으면 우리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흔들리지 않아요. 마음의 요동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마음이 견고하여서 말씀에 굳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그 방법이고, 두 번째로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에는 풍조가 있습니다. 이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우리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대는 갈대인데 생각하는 갈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분별하여서 말씀에 어긋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그것은 분별하여서 거기에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생각할 줄 아는 그런 갈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갈대이지만 우리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각과 분별력과 지혜를 따라서 이것이 세상 풍조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지 분별하여서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세상의 풍조, 미혹, 잘못된 말,
잘못된 세상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넘쳐납니다. 이것이 세상의 바람이 되어서 우리를 흔들려고 합니다. 또한 마귀는 이것을 이용하여서,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흔들려고 합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생각하고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분별하여서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세상의 풍조요? 사탄의 역사요? 세상에서 오는 그런 미혹인가? 잘못된 사상들인가? 이것을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성숙한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거기 요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즉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합니다.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세상의 바람에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려면 우리가 생각을 하고 분별하여서 진리의 말씀과 반석이 되는 우리 주님의 위에 굳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무리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세례요한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부드러운 옷을 추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8절에 봅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옛날에는 그 부드러운 옷, 또 화려한 옷들은 이 왕족이라든지 부자들이 입고 가난하고 없는 보통 사람들은 거칠고 뻣뻣한 그 무명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비유를 빗대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바로 세례 요한은 이렇게 왕궁이나 부자와 같은 그런 삶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부드러운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또 고대 방실에서 좋은 음식을 먹고 살아간 것이 아니고 메뚜기와 석청, 야생꿀을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또 그는 부드러운 옷을 추구하고 부드러운 옷을 입고 살아간 것이 아니고 약대 가죽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그럴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천국 복음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위대한 그런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육신의 평안과 안위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육신의 평안과 안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입니다. 믿습니까? 세상에서 육신의 평안함과 육신의 안일한 그런 삶이 우리의 최고의 목적이 아니고 우리 최고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때로는 육신적으로 평안한 삶이 아니고 때로는 십자가를 진 같은 그런 고난과 고생의 삶이 있을지라도 바로 거기에 은혜가 있고 그 길이 생명길이라고 우리가 찬송가도 부르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때로는 평안한 길이 아닙니다. 안일한 삶이 아닙니다. 부드러운 옷을 입는 것과 같은 그러한 삶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십자가를 진 같은 어려운
그런 삶이요 고난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생명이 있고 그 길이 은혜요 그 길이 생명길이라고 분명히 찬송가 우리가 불렀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더라도 육신적으로 평안하고 아니라면 신앙생활을 더 잘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주님과 더불어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할 터인데 우리의 본성은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다 마찬가지. 육신적으로 좀 삶이 좀 나아지고 편안해지고 좀 고급스러워지고 조금 풍족하게 되면은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점점 더 멀리 떠나가고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때때로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하면 평안함과 그런 안일한 그러한 삶을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 스스로 때로는 고생의 길, 고난의 길을 취하여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과 그런 신앙생활이 생명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능력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주님이 칭찬하시고 높여주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한자 사자성어로 기안취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버릴 기, 편안할 안, 취할 취, 고난고. 편안한 것은 버리고 고난의 것은 취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부러 그럴 필요가 없겠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육신이 평안함으로 인하여서 삶이 좀 나아짐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도 거기에 빠져서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을 떠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이 부드러운 옷, 또 부귀영화, 이런 물질, 이런 모든 것을 바라보고 나가면 그만큼 점점 나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주님과 멀어지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뭐와 같다고 했습니까? 풀의 꽃과 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사람이요 어떤 학문이나 명예나 권세나 또 어떤 물질로 하나의 꽃을 피우려면 일생을 다하여서 각고의 노력과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루어져요. 그러나 그러한 일생을 다하여서 이루어낸 꽃이라 할지라도 잠시 잠깐입니다. 잠시 잠깐. 꽃이 열흘 이상 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명예, 물질, 권세, 부귀영화, 부드러운 옷, 이런 모든 것은 꽃과 같아서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추구하면서 사느라고 신앙생활 하지 못하고 말씀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처럼 어리석은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이 세례 요한은 그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비록 메뚜기와 석청을 먹을지라도 비록 약백한 옷을 입고 살지라도 허름한 옷을 입고 살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갔던 그러한 삶, 그러한 인생, 그러한 삶이 아름답고 고귀한 위대한 그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보는 그런 모든 부귀영화, 물질, 명예 이런 모든 것들은 마치 구름과 같습니다. 구름과 같아서 이리저리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움직이고 정함이 없는 그 구름과 같은 것을 우리의 막 목숨을 걸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잡으려고 한다면 잡혀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그 구름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 구름 위에 높은 산에 올라가서 구름을 아래로 내려다보면 어떻습니까? 거기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밝음이 있습니다. 청명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찬송이 있고 찬양이 있습니다.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자입니다. 정처 없이 떠다니는 그 구름을 잡으려고 우리의 모든 일생을 다 보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 구름 위에 올라가서 찬란한 빛이 비춰지는 그 밝음과 청명한 세계, 그로 인해서 기쁨과 감사와 찬송,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영의 세계,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이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세례요한과 같이 이 땅에서 축복의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위대한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례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로지 주의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드러내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면은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하리라. 세례요한을 두고 이렇게 예언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 예언된 말씀대로 세례요한은 이제 자기 뒤에 오시는 그 주님의 그 길,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그 길을 닦아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 길을 닦아나가는 데 있어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인해서 높은 산은 다 깎아내리고 또 깊은 골짜기는 메우고 또 울퉁불퉁한 그런 길들은 다 평탄한 길로 만들고, 그래서 주님으로 하여금 바로 자기 뒤에 오시는 주님으로 하여금 그 평탄한 길에서 주님이 뜻하셨던 그 주님의 사역, 주님의 구원 계획, 주님의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그 세례요한 삶의 전부였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세례요한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런 소리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소리와 같은 삶. 그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소리가 무엇입니까? 소리는 물리적 음파입니다. 이 사운드 웨이브. 이거 보이지 않아요. 볼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그 웨이브에 의해서, 그 음파에 의해서 메시지만 전달되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이 웨이브, 이 소리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누구를 나타내고 누구를 드러내기 위해서, 무엇을 나타내기 위해서? 바로 복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님만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자기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기는 주님의 그 신들매라고 하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신발끈입니다. 자기는 그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해. 신발끈은 옛날에 종들이 풀었던 것입니다. 자기는 그 종만도 못하다는 것입니다. 누구만을 위해서, 누구를 나타내기 위해서, 바로 주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떠한 경우라도 영광을 받으셔야 하고, 자기는 어떠한 경우라도 그 영광의 그늘에 숨겨져야 할 사람으로 알았던 것이 바로 세례요한의 삶이요, 그의 일념이요, 그의 신조였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은 생각과 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만 나타내고 복음만 나타내고 주님만 드러내고 주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 자기는 소리와 같은, 또 자기는 세여져도, 또 자기는 신들매를 푸는 그런 종과 같이 될지라도 오직 주님만 나타내고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바로 이와 같은 세례요한이 위대하다, 그런 칭찬을 듣고 인정을 받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그런 신앙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우리가 죽어도 나의 모든 삶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고 영광받게 된 것,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이었습니다. 그의 신념이었습니다. 또 로마서 14장 8절에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아도 죽어도 그 주님을 위해서 그 주님만 나타내고 주님만 높여드리는 그러한 삶이 아름다운 삶이요 고귀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요한처럼 주님만을 위해서 주님을 드러내는 인생이 될 때 주님으로부터 영원히 칭찬을 듣게 되고 존귀와 높여지는 그런 위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희들의 삶을 돌이켜볼 때 믿는다고 하였고 믿음이 있다고 하였지만 과연 얼마만큼 세례요한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는지 곰곰이 생각하게 됩니다. 세례요한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견고하여서 말씀에 꼭 하나님께 꼭 붙들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부드러운 옷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육신의 평안과 육신의 안일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권세와 부귀와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의 그 모든 것을 나타내고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을 예비하고 그 길을 평탄케 하고 주님만 나타내고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았고 이 땅에서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가장 위대한 자라고 칭찬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러한 일념을 가지고 이러한 신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저희 같은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이러한 삶을 살아서 우리 모두가 다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 모든 가정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